오늘은 척박한 광야에서 이룬 아름다운 신이라는 제목을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모세가 더디 내려옵니다. 무려 40일 동안이나 모세가 내려오지 않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말씀을 받는 시간들을 보냈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모세를 기다리다 지쳐서 그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요청을 해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섬기게 되어지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주신 이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금송아지를 예배하면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지고 왔던 십계명파를 깨뜨리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를 통해서 가장 먼저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 말입니다. 그게 35장 시작되어지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다시 말해서 예배를 거룩하게 지켜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의 지혜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강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가장 기본이 뭐냐? 예배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가 누구를 예배할 것이냐, 이게 분명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에게로 우리를 이끌어 주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해 거룩히 지켜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는 영혼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가운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거지요. 따라서 하나님은 이러한 근본적인 목적을 위해서 안식일의 규례를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점은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야 하는지 분명하게 답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주일을 바르게 지켜라는 거지요.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그 절대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명하셨다는 점에서 우리는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주인이 돼 있어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예배는 은혜 받으러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않지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냐 그러면 별로 예배가 은혜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나 예배는 우리가 은혜를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의 성공은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했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아무리 은혜를 많이 경험해도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그러면 우리 예배는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예배한다, 주일을 지킨다, 이 개념은 우리가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그분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예배를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시에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너희들이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고 그러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안식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안식이라는 말을 쉰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일을 스톱하고 안식하면서 무엇을 하라고 그러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를 가지라는 겁니다.
동시에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공동체의 가족들과 깊이 있는 영적인 나눔을 하는 거죠. 우리 초대교회는 그래서 함께 예배도 했고 함께 찬송도 했고 함께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각자가 준비해서 온 여러분 식사를 나누면서 같이 영적 교제를 나눈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예배하고 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가슴에 품고 여러분 그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의 식구들과 함께 같이 교제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 공동체의 가족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배가 온전해지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또 예물을 드리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물을 드릴 때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게 뭐냐면 누구에게 예물을 드리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가져왔던 여러분 금부치들을 다 아론에게 가져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이 만들려고 했던 금송아지를 위해서 그 예물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특별히 금부치를 모으지만 예물을 모으지만 그 예물을 바치는 대상이 누구였냐면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착각하죠.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그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게 하나님이라고 예물을 드렸지만 그게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만든 가상의 하나님이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곰곰이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는 과연 이 예배를 통해 누구를 예배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종종 이 예배 때문에 받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 함정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성도들이 많이 오면 예배가 목사가 힘이 나요. 기뻐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 거냐는 거예요. 목사가 기쁘면 하나님도 기뻐할까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종종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배당이 꽉 차잖아요. 대부분 예배당을 지으면 예배당을 더 크게 짓기 때문에 예배당을 짓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예배당이 텅 비어요. 그런데 전 세대가 한 번씩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예배당의 의자가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로 사역했던 교회들 중에 보면 담임 목사님 언제가 가장 신이 나냐면 이렇게 전체 통합 예배를 드렸을 때 막 의자가 없고 그래서 강당까지 막 아이들이 올라오고 예배를 드리면 목사님 막 신이 나가지고 흥분해 계셔요. 여러분 그런데 그날은 교회 학교 아이들이나 교사들은 최악의 날이에요. 왜냐하면 교사들은 아이들이 컨트롤이 되지 않아요. 아이들은 이게 예배인지 뭔지 이것도 몰라요. 너무너무 지루하고 힘이 들죠. 누구만 좋아하냐면 담임 목사만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가 꽉 차고 예배당이 꽉 차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과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기뻐할까냐는 거예요. 동시에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은 그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행복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게도 제가 드렸던 그런 통합 예배들은 단 한 번도 아이들이나 교사들이 정말 기쁘면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꼭 끝나고 나면 다시는 이런 예배 드리지 맙시다. 교사들이 한결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왜 우리들이 그런 실수를 합니까? 왜냐하면 과연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을까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 시각적으로 사람들이 꽉 차서 예배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게 아이들에게 유익한 예배가 될 것인지,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될 것인지는 깊이 고뇌해 봐야죠. 그 고뇌 없이 우리가 좋아하는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마치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부치를 모아가지고 애물을 모아서 정작 그들이 하나님에게 예배를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정작 하나님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아니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는 예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모아서 금부치를 모아서 애물을 드려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잘못들을 깨우치면서, 여러분 이 금송아지, 금으로 만든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가루를 직접 마시게 했어요. 왜요? 그들이 그 가루를 마시면서 우리들이 얼마나 잘못된 애물을 드렸고 우리들이 얼마나 잘못된 예배를 했는지 직접 몸으로 느껴라는 거예요. 체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금송아지를 다 갈아서 직접 그것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이 몸으로 느껴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애물을 드리지 않으니까요. 그들이 만든 가상에 하나님께 드려버리니까요. 애물을 드리고 그들이 여러분 그 애물을 마셔야 되는 징계를 받아버리고 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애물을 드릴 때 이 애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건지 사람에게 드리는 건지 구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는 제가 오기 전에도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았지만, 여러분 저 또한 목회 철학이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는 거예요. 실제 저는 헌금 바구니를 돌리다가 그냥 헌금함을 만들어서 이렇게 설치해서 자유롭게 헌금하도록 했던 교회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는 헌금 바구니를 돌리다가 헌금함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넣게 했더니 헌금이 너무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곳으로 돌아가는 교회도 경험해봤습니다. 그런 어떤 곳은 헌금이 차이가 나지만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헌금 바구니를 돌리면 사람들이 체면상 헌금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헌금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죠. 사람들에게 체면상 드리는 거지요. 그것을 가르치기보다는 차라리 헌금이 적게 나올지라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신앙 교육을 하기 위해서 헌금함을 만들어서 자유롭게 헌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조그만 시간이 가면 자연스럽게 성도들이 다 헌금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누구 눈치 보지 않고 헌금을 하게 돼요. 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니까요. 하나님께서 바른 의도를 가지고 시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바른 신앙들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고요, 훨씬 더 자유롭게 헌금하게 하지만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들어서 자원해서 드리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원해서 드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애물들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우리 35장 29절의 말씀을 좀 같이 봐볼까요? 말씀 앞에 자막이 있는데 같이 읽죠. 시작. 보십시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애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막에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물품들을 그들이 자원해서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한 번만 드린 게 아니라 날마다 드렸대요. 날마다 드렸대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왔던 것,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것은 딱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은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자신의 것들로 먹을 수 있었고 마실 수 있었던 것은 만나, 메추라기, 물뿐이 없었습니다.
그냥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 구름 기둥 주고 불 기둥 주고 그들에게 누릴 뿐이지 나의 것으로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분명히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많은 그런 애물들을 가지고 나왔지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일부를 드려버렸죠. 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성막을 짓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설계도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게 합니다. 그것도 자원하여 드리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원에 드린다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나 다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있는 사람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마음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안 드렸겠죠. 그러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드렸어요. 그것도 날마다 드렸대요. 그것도 날마다 드릴 때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서 드렸대요. 그러니까 있어서 드린 게 아니라 성막에 필요한 것들을 그들이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들이 은사가 있다면 만들어서 애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제는 뭐냐면 자원함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얼마만큼 드렸냐면 자원해서 드리는데요, 얼마만큼 드렸냐면 우리 6절 7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읽죠. 시작.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해져 남음이 있었더라. 여러분, 그들이 자원해서 드리는데 날마다 가져오는데 너무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데 그렇게 최전선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가져온 것을 받아가지고 만드는데 정작 너무 많이 가져와 버리니까 그것들을 받아가지고 그것에 필요한 것 적재적소에 만드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에게 요청을 드려요. 더 이상 가져오지 말게 하라. 더 이상 가져오지 말게 하라.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예요. 그것도 척박한 광야예요. 다시 새로운 것,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얻고 싶으면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거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드리고 나면 그들에게는 빈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해서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자원해서 드려요. 근데 그것도 날마다 가져오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성막에 이게 필요하더라. 자기는 드리고 싶은데 그게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만들어서 갖다가 자원해서 드린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얼마나 기쁨으로 그걸 준비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걸 기뻐하지 않으면 여러분, 없으면 나한테 없으니까 뭐 안 드려도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없으면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서 갖다 드리는 거예요. 자, 함께 군생활도 하고 또 같이 신앙생활도 했던 합동춘 목사님이 지난주에 왔어요. 근데 코로나 전에 하필이면 개척을 해서 정말 어렵게 교회를 끌고 갔어요. 그분은 어린 전문 사역자여서 아이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시작했는데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와요. 전도를 하니까 날마다 붕어빵 전도도 하고 막 날마다 전도를 하니까 아이들이 와요. 그래서 아이들은 많아지고 이제 조금씩 이제 합류하는 어른도 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아이들은 잘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토요일 되면 이 아이들이 주일을 준비한다고 교회 청소도 하고요. 화장실 청소도 하고요. 주일날 밥 먹고 나잖아요. 그러면 설거지도 하고 해요. 그런데 어른들은 교육을 안 하니까요, 날마다 먹고만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먹고만 있고 아무것도 안 하더니 애들이, 조그만 애들은 설거지하고 숟가락 넣고 하는데 어른들은 차려놓으면 먹고 그냥 커피 마시고 놀다가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럼 애들은 다 청소하고 주일로 준비하고 끝나고 나면 설거지도 하고 또 청소해놓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너무 버거웠는데 이웃교회 목사님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그 교회에서 청빙이 와서 그 교회 담임 목사를 가면서 이 교회에 있는 아이들과 몇 되지 않는 어른들과 함께 그곳에 가서 이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필이면 이제 그런 청빙이 있을 줄 모르고 매년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해외를 다녔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해에 호주에 2주 동안 갈 계획을 미리 다 세워놔서 이미 티켓팅이나 다 했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저쪽 교회에서 청빙을 받게 된 거지요. 그래서 첫 번째 설교만을 하고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호주에 2주 동안 다녀왔더니 지난번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셨던 사모님이 자기가 처음에 했던, 그러니까 그 교회도 두 교회가 통합을 한 거죠. 두 교회가 합해져 가지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처음에 개척을 했던, 그래서 자기들이 개척해서 전도했던 성도들을 다 데리고 가버렸더라는 거예요. 2주 동안 갔다 오니까 일주일 딱 빠졌는데 그 성도들을 데리고 나가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주 재밌는 건 뭐냐면 그렇게 이제 남아있는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우리가 전 교인들이 1박 2일로 좀 우리 전교인 수련회를 합시다 했대요. 근데 예산이 세워져 있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재정을 맡은 장로님이 한 분 계셔서 장로님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그래도 예산이 좀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1박 2일 전 가족 수련회를 했대요. 너무너무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재정을 맡은 장로님께서 목사님, 수련회 끝났는데 교회 돈 5천 원 들어갔습니다. 교회 돈 5천 원 들어갔습니다. 오신 분들이 뭐 내라 한마디도 안 했는데 오신 분들이 알아서 다 준비해가지고 자원해서 뭐 음식도 내고 과일도 내고 다 내가지고 행사를 다 하고 났더니 교회 돈 딱 5천 원 들어갔더래요. 그래서 장로님이 목사님, 내년에는 2박 하죠. 2박. 내년에 2박 하자고.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교회를 이렇게 끌고 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부임하기 전에 전 목사님이 살아 계실 때 그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주로 그 사람들이 교회를 책임지고 끌고 왔대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단지 원래 그 교회 상가 교회를 사가지고 교회 건물로 갖고 있었고, 돌아가셨던 목사님은 다른 곳에서 상가를 빌려가지고 임대를 내서 하다가 건물이 있으니까 이 교회와 합해가지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데리고 왔던 사람들이 교회를 중심적으로 다 헌신하면서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나가버렸어요. 헌금도 이 사람들이 대부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20명이 절반 이상에 가까운 사람이 나가버렸으면 교회 재정이 벙커 아예 맞잖아요. 그런데 교회 재정이 예산을 세운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채우시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 전에는 성도들이 서로 그냥 자기들끼리 막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좀 더 집사님 뭐 하는데 좀 더 내봐, 자기들끼리 그렇게 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알아서 하는데 지난번에 그렇게 서로 힘 합해가지고 이거 할 때 필요하니까 집사님 뭐 해? 이렇게 할 때보다 더 풍성하게, 사람은 더 적어졌는데 필요한 재정들은 넉넉하게 하나님이 채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들이 재밌는 거예요. 자원해서 했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분명히 계산했을 때는 부족해야 돼요. 턱없이 부족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다 행사를 하고 너무나 행복한데 딱 5천 원 교회 돈 들어갔대. 딱 5천 원. 그것을 맛보고 나니까요, 장로님과 교회 리더 그룹들이 내년에는 2박 3일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6절과 7절에 보니까 그렇게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진중에 공포를 해요. 남녀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들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할 정도로 여러분 백성들이 많이 가지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7절에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해져 남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고도 남을 정도로 넉넉하게 자원해서 드리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어떤 특정한 몇 사람들의 헌신으로 교회는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드리는 헌신을 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여러분 그 헌신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보잘것 없어도 그게 어떤 힘이 될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자원에서 기뻐서 기쁨으로 즐거워서 드리는 자원의 헌신과 애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십시오. 성령이 오니까 성도들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니 벌어진 일이 뭡니까? 유무상통했대요. 내 거 나 거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우리 성도 중에 누가 뭐가 부족해요. 그러면 그것들을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너무 행복한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교회가 타락하자는 어떻게 배우는 줄 아세요? 부자들은 많이 가까워서 배가 터지도록 그냥 알코올에 취해가지고 술주정을 할 정도로 먹지만 나누지는 않아요. 그게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광야에 성막을 중심으로 모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리고 나면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 줄지 기약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원해서 드리는 성도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들이 드려도 부족하지 않아요. 조금도 불편하지 않아요. 드리고 나면 없어도요. 조금도 불편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은 그분은 넉넉하게 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가장 우선 둬야 할 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왜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이 성도와 성도들도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들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도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건강해요. 건강할 때 사람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재정행정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저는 특별히 재정위원들, 행정위원들이 늘 기도해야 할 건 뭐냐면 올해 세운 예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예전에 이야기했지만 제가 예리신강교회를 처음 부임했는데 2월달에 부임하고 부활절을 절기를 처음 맞이했는데 재정부 장로님께서 부활절을 지나고 그 다음 주가 되니까 강구 시간에 나오셔서 우리가 올해 부활절 헌금을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이 부활절 헌금을 한 것이 얼마 결산이 되었습니다. 그거 하고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오신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도대체 목사님 저걸 왜 강구하시죠? 뭐 그냥 주보에다 알리면 되지 왜 굳이 재정부 장로님이 나오셔서 저렇게 강구를 하실까요? 그랬더니 18년 동안 계셨던 여자 선생님께서 이 신강교회에 있는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는 왜 저렇게 하냐면 우리가 재직들이 그리고 공동회 특별히 재직들이 예산을 다 세웠는데 만약에 예산이 다 예산을 세웠는데 결산했더니 예산이 채워지지 않았다 그러면 강구를 하면 재직들이 나머지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헌금을 채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 이야기를 만약에 채워지지 않았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하셨던 분들이 또 한다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의 항존직들이고 재직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딱 채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재직들이 갖고 있는 교회에 대한 책임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재직으로 부르면 아무리 강구해도요 사람들은요 듣지 않아요. 나하고는 무관한 소리 듣는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을 주는 사람들은 아 내가 더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제가 4년 있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게 다 사라지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사라져요. 왜요? 그 소리조차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자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불편하지 않아요. 왜요? 기쁨으로 들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원할 수 있을까요? 자원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드려도 하나님께서 내 필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들은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원해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없으면 드리고 나면 비어버린다, 그러면 내가 굶어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살게 하시고 그 추운 저녁에도 우리가 건강하게 감기 걸리지 않도록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드리는 게, 드리고 난 다음에 내 손이 딱 비어버려도 내 호주머니가 아무것도 없어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과연 우리는 예배할 때 누구를 위해서 예배하는가,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늘 이것들을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없는 중에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일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재정행정위원회 여러분들이 일하시면서 하나님이 재정을 채우시는 역사들을 매주마다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